마가복음 14장에는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가룟 유다도 등장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던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많은 지연을 할애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때 전부 졸았는데 예수님이 유독 이 베드로에게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 직후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린 사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모습들,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라는 인물에 이렇게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서 제자들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따라가면 제자라고 하는 것이 탄로날까봐, 또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급기야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석 제자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그것도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영적 실패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때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처절한 실패를 보여주기에 앞서서 먼저 상징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부 졸았거나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이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의 지식과 의지만 가지고서는 영적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죠.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있어야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이 어떤 결단을 해도, 어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한껏 보잘것없습니까? 그때 상황마다 바뀌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손해 보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체면치레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 앞에서, 또 나의 삶의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힘듦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고난 앞에서는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늘 우리는 움츠려 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보았사오니, 그럼 베드로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결국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부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솔직히 이 베드로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솔직히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베드로를 까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도 다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그 상황,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따랐다가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함부로 가까이 따르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의 측근들도 다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가정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 가정은 누가 책임지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회사에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너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앞으로 승진도 못하고 너 사표 써야 돼, 뭐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앞에서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도 아니고 직장 문제 하나만 걸려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 옳은 행동은 아니고 큰 죄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그 가진 고문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타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현주소는 멀찍이 따르다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베드로의 이 영적인 처절한 영적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래서 저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